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어노인팅 캠프 2박 3일 잘 마치고 돌아와서 흥미로운 어떤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랄까요 영적인 어떤 경험이랄까요 그것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사실은 그 전부터죠. 우리 모든 스태프들 또 우리 모든 준비하는 분들 정말 그 캠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하는 가운데 그 2박 3일 캠프를 딱 잘 마치고 끝나자마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누구다? 사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동일한 제가 물귀신 작도처럼 끌고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감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사탄마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만히 일합니다. 교묘하게 간교한 속임수잖아요. 사탄의 특징은 아주 간교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사탄은 어떤 소리로 들려진다? 천사의 소리로 들려진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소리로 들린다.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천사의 소리로 가만히 내 영혼 속에 확 들려오는 또 들어오는 그 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지난 한 주간, 지난 2주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좀 쉬어도 돼라는 거죠. 이 정도 했으니 좀 쉬어도 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루 이틀은 좀 쉬어도 돼. 캠프 기간 동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젠 조금 하고 싶었던 거, 그동안 기도하느라 못했던 거, 은혜 받느라고 좀 못했던 거 육적으로 조금 풀어도 돼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사탄의 소리예요. 우리가 이걸 감지하셔야 돼요. 이 정도 했으니 좀 쉬어도 돼. 이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정도 했으니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돼. 보상 심리죠. 보상 심리.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도 은혜의 원리와 거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보상 심리.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으니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좀 다른 걸 해도 돼. 조금 쉬어도 돼. 보상받고 싶은 마음. 자,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틈타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좀 이렇게 쉬어도 돼. 또는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돼. 이것은 또 바꿔 표현하면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똑같은 마음을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어떻게 반드시 진화가 되는지 아세요? 섭섭한 마음으로 진화가 됩니다.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헌신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열정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 소멸케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사탄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제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소리를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쉬지 말라. 나를 좀 쉬지 않게 해라. 나 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쉬지 않게 해라. 쉬지 말며 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선지자의 결단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의 아주 중대한 결심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결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을 결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고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쉼이 없이 지침이 없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 양식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하고 쉬려고 하고, 조금 하고 그것에 따른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버릴 것을 지금 이 시간 선지자는 결단하는 거죠. 이것은 건강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안식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쉼이 없이 무조건 달려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꾀를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저는 다시 한번 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쉬지 아니할 것을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좀 쉬고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9월
9월을 좀 위해서 재충전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9월 되면 우리 또 함께 같이 기도하겠지만 밀워포스 아카데미 강의 준비도 해야죠. 금요 철야 준비도 해야죠. 주일 준비도 해야죠. 그러니까 좀 8월은 어너인팅 캠프 끝나고는 푹 쉬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를 경험했는지 아세요? 쉬니까 무지하게 얻어맞아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이게 정말 쉬면 안 되는 거. 마치 우리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쉬어보세요.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건강 관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휴식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라 넘어지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왜? 사탄은 쉬지 않거든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래요.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꾀와 영적인 게으름을 한시라도 우리가 보이게 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9월, 10월, 11월 하반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제가 진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다라는 거, 우리 모두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안식도 누리고 휴식도, 저는 다시 반복 안 할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네. 특별히 오늘 이 선지자는 무엇을 결심하냐면 잠잠하지 않을 것, 잠잠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거다. 설교하는 일을 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전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자주 반복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절대로 쉬지 않을 거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긍휼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선지자는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심한 동기가 무엇일까? 이 선지자가 그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1절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을 거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기 위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각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그 임재의 현현함, 그것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우리 가운데 빛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정말 이 성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현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죠. 이곳에 하나님의 시온의 빛이 만 다음에 그 빛이 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같이 전염되고 전파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것이 영원히 경험되어지도록, 그래야 이곳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고 전염되어지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2절부터 그 약속을 주셔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와 말씀에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방 나라들에게도 보여지게끔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선지자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 뭐예요? 통치권이죠. 통치권.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내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임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것이다. 그리하여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황무지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결혼한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4절에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황무지와 같은 땅을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 땅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을 기쁨으로, 슬픔을 찬양으로, 황무지와 같은 땅을 마치 결혼한 땅처럼 바꾸시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이 자유로운 땅으로 해방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 그렇죠? 거짓과 음란과 분열로 가득 찬 소망이라고는 정말 손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을 마치 결혼한 땅처럼 헵시바로 불려지고 뷸라로 불려지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정말로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헵시바와 뷸라로 불려지는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마치 결혼한 땅처럼 바꾸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결단하는 겁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다. (8절부터) 또 약속합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이제 죽 써서 누구를 준다? 개를 준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죽 써서 개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그걸 다 이방인이 갖다 마셔버리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남 좋은 일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걷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추수한 자가 그걸 먹게 될 거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인 거죠.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러니까 뭐를 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뭐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 막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남는 게 없는 거. 이건 정말 슬픈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내 뜰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이 선지자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간구하는 일을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또 이런 약속을 주셔요. 10절부터 12절까지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길을 닦으라 하는 거죠. 10절에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는 만민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이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구원의 횃불이 저 땅끝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같은 선교적인 사명을, 선교적인 열매들을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나눈 이 말씀을 간략하게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잠잠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바꿔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전념할 때에 지금 제가 함께 나눈 이 부흥의 역사, 그렇죠? 황무지가 결혼한 땅처럼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목도하게 되고, 또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뜰에서 먹고 마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영육간의 부흥을, 그 영육간의 부욕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동력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신적인 원리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원리. 기도는 부흥을, 부흥은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제 9월부터 정말 우리가 더 강력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박차를 가하게 될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이 조이 빌딩을 이제 나가는 거죠. 조이 빌딩을 나가는 거. 이제 그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조이 빌딩을 나가는 때가 곧 올 거다. 자연스럽게 선교사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 속에서도 나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울리치도 이제 뭐 국내든 국외든,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교회니까 아울리치 가야 되고, 교회니까 선교사 보내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매들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기도와 말씀의 불을 쉬지 말고 지펴가지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케 됨을, 우리의 영적 각성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옆에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 흑암과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는 저 불신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안치지 않고는 내 마음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선교적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이 초장에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선지자가 6절,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회자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파수꾼. 교회는 마치 포위되어 있는 성읍과 같아서요, 성벽 위에 보초들을 세우고 원수의 움직임을 살펴서 보고하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그 악한 원수들이 틈을 타는지 관찰하고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깨어서 우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현현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조는 거 봤습니까? 파수꾼이 한눈 파는 거 보셨습니까? 파수꾼이 졸고 있고 파수꾼이 한눈 팔고 있고 파수꾼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면요, 그거는 군대가 아닌 거죠. 그건 파수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정신 차릴 것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파수꾼이다. 너희는 너희 가정의 파수꾼이다. 너희는 너희 교회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 좀 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힐 때, 끊임없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너무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도록 너 쉬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실 끈질기게 조르면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귀찮아하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하나님과 끈질기게 그렇게 씨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하신 이와 같은 부흥과 선교의 열매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현현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부흥의 또 선교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 우리는 해산하는 자의 수고를 반드시 감당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엄숙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해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수고를 우리가 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광스러운 임재의 현현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